십계명 산책 오늘이 7번째고요.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어쩌면 저도 여러분들도 10계명 가운데 가장 자신만만하고 가장 당당한 계명이 있다면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아닐까. 여러분 누구 죽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칼로 총으로 죽인 살인자는 아닐지 몰라도 어쩌면 우리 살면서 얼마든지 살인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뉴스에 나지 않는 살인자들일지도 모릅니다. 클래런스 네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설교노트에 적어놨는데, 나는 아무도 죽인 적은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부고를 읽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때 글을 읽어보니까 평균적으로 미국은 K-5까지 6년 동안 애들이 텔레비전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평균적으로 8,000건 이상의 살인을 이렇게 목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만 건 이상의 폭력을 목격한답니다. 사실 이 미국은 지금 보면 폭력으로 얼룩진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통계에 의하면 10초에서 20초 사이에 누군가가 칼에 찔려 죽고, 총에 맞아 죽고, 목 졸려 죽고, 구타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살인율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간단 명령한 거지만, 사실은 이 계명을 좀 몇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명령은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고, 너무나 잘못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잘못 이용되고 있고, 잘못 해석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고, 이 계명을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인에 대한 그 오해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에 비해서 자기 모순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 따라 말씀을 달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한 성경 구절을 확실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는요, 하나님은 동물을 죽여도 좋다고 말씀하잖아요. 식용으로, 제사용으로. 자, 우리 창세기 9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이 원치 않든 여러분은 채식주의자가 일부러 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식주의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도 없고요. 동물의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저께 그 떼약볕에 박 권사님, 서집사님, 나 몇 사람이 제가 주동을 해가지고 이거 나이가 드니까 내 몸에서 이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서 제가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에게 아주 유명한 스테이크집 하나 이렇게 해줬는데 전원님한테 효과가 올라는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개를 잡아서 먹는다고 하면 그건 아마 큰일 날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모순이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동물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사형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형제도를 목사님 내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이슈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사형을 오히려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이 죄들은 사형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처럼 어떤 죄는 사형이 요구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회의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이 땅에 정부라고 하는 권위를 이렇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나라마다 허용하셔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범죄자들을 이렇게 처벌하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사형까지 포함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다. 정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부들을 세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허락했다. 완전한 정부는 없고 그리고 정부마다 하는 일이 다 옳지는 않지만 그들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정부를 하나님이 세운 정의의 집행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사형제도가 이 범죄 예방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사형받은 범죄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죠. 살인하지 않죠. 그리고 간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모순이 있죠. 오늘날 저는 그거 놀랐는데요. 미국 상황에서는요.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가 실제로 형기를 사는 평균이 몇 년인 줄 아세요? 8년밖에 안 된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전쟁을 금지하지 않아요.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런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싸워서 지켜야 될 가치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죠. 우리 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만 수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낸 거 아닌가요? 아마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연방 하와이에 나던 우리 미셸이 미국의 대사로 가서 보니까 동락교회에 가장 먼저 가서 거기서 방명록도 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자기 대사를 이제 시작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이 다 6.25 직전에 남한으로 와서 영락교회가 다 이렇게 그 북한에서 온 분들이 주로 피난민을 중심으로 세운 교회잖아요. 그게 참 저는 감동이 됐어요. 어떤 것은 악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옳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바로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살인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살인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심지어 미워하는 거, 욕하는 거, 노하는 것도 다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미움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되고 분노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살인이 뭘까요? 우리가 총칼로 누구를 안 죽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부지 중에 살인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첫 번째 뭐냐면 말로써 살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어떤 아마 코미디언이 유행했던 그런 말이었는데 아세요? 지구를 떠나보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죽어라 그런 얘기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서 애들을 죽이는 말도 있잖아요. 어쩌다가 저런 게 내 배에 나와가지고.
말로뿐만 아니라 편견으로 우리가 살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생각하고 사세요?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살인이잖아요. 저 인간, 저 사람, 저거 이미 죽인 거예요. 근데 우리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살 때가 많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하죠. 억울한 그네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억울해하는 그네들은 그네들의 편견으로 남들을 그렇게 죽인 적은 없어요. 두 번째,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아세요? 대표적인 살인이 뭡니까? 불량식품 만들어서 파는 게 살인이지. 그죠? 옛날에 한국에 어땠어요? 폐유를 섞어가지고 참기름 만들고 콩나물에 농약 치고 두부에 막 백반 집어넣고 심지어 가짜 꿀에 그 진짜로 보이기 위해서 파리를 잡아서 날개를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살인이지. 그것뿐인가요? 공해를 배출하고 뭐 부실 시공하고 부실 관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살인인 거예요. 부실 공사하니까 다리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는 거고 부실 공사하니까 서울의 삼풍 아파트가 무너져서 580몇 명 죽었잖아요.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까? 생명의 경외심, 생명의 외경심이 결핍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남들을 주목하지 말고요. 사실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어쩌면 부지구식한 우리도 남들을 말로 그리고 함부로 그렇게 어떤 그 비양심적인 것으로 사람을 죽인 내 손에 피가 가득한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가치는 뭐냐면 가장 베이직한 건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한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이 들어가 있는 그 뜻은 한마디로 뭐예요?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그걸 귀중하게 여겨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그 적용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로 하나님은 자살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살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자살은 많은 지금 사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부끄럽게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이라는 거 아시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살이 안 되겠어요? 생명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살하지 말고 거꾸로 뒤집어 하라. 뭐죠? 살자. 살아내야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 정확한 날수를 계산하셨다고 얘기하고요. 욥기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은즉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내 살 날수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중도에 스스로 끊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자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살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안락사는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자, 이 안락사는 자연의 이렇게 순리에 의한 죽음은 허용하지만 생명을 인공적으로 연장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삶이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욥기 12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혼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내 삶을 중단할지 결정할 권리는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이 사회에서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 안락사는 의사에게 사람들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자꾸 합법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의사나 다른 그 누구라도 사람의 죽음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마치 이렇게 인공적인 생명 유지장치 플러그를 뽑고 자연의 그 순리의 생사이고를 맡기는 것을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는 살기에 적합하고 누구는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지를 결정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낙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하던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자, 여기서 성경 구절에 나의, 내, 내가 이런 말에 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보시는 필요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모태 속의 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나를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태 속에 있는 한 덩어리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모든 날들을 계획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쩌다 잘못된 임신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고 어떤 악의 결과로 이루어진 걸 할지라도 어쩌다 잘못된 임신은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그것을 계획했다.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그 날수를 내가 세웠다. 내가 그 아기를 알고 그 아기의 유전자들을 내가 조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기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기 하나하나마다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아는 내가 계획한 생명이다. 만일 우리의 모든 날들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정하셨다면 낙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근본적으로 중단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낙태는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낙태는 이 미국 안에서도 매우 예민한 문제잖아요. 뭐 공화당, 민주당, 진보, 그다음에 보수 갈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건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 이 어떤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요, 이 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간증 하나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리 에젤이라고 하는 분의 그 간증인데, 간증이 좀 길어요. 여러분 좀 집중하고 몰입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알았지만 그것이 저에게 해당될 줄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도시 빈민 지역에서 부모님 모두가 알코올 중독자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들을 원했던 아버지는 내 이름을 리라고 지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원치 않은 아이로 당연히 낙태되었어야 할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전 10대 시절에 저는 우연히 빌그레암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단상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버스를 타고 이곳 캘리포니아로 왔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타이피스트로서 첫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장에서 불구하고 오전에 만난 한 영업사원이 저에게 저를 강간한 것입니다. 10대의 처녀이자 신참 그리스도인이었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은 너는 패배자야, 너는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라고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꼭 참고 출근했지만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상처가 깊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보니 임신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그 당시 낙태 수술을 받으려면 멕시코의 티후아나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아이였고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원하셨듯이 이 아이도 원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뱃속의 아기를 세상에 낳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출산일까지 지킬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통을 품은 채로 이곳 로스앤젤레스로 내려왔고 주머니에는 단돈 50불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와서 교회를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저에게 낙태하지 말 것을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자기들의 집에 들어가 살게 했고 여러모로 도와주었습니다. 제 삶에 일어난 최악의 일이 제 삶의 최고의 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뱃속의 아기를 사랑하고 그 아기와 유대감을 가지며 여러 생모가 그랬듯 아기의 최선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아기를 입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입양 담당 부서에 등록을 했고 태어날 아기에 대한 친권을 포기했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기 전날 저녁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결정을 허락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텔레비전에서 영화 10개를 보면서 모세의 어머니가 어린 아기 찰튼 헤스톤을 바구니에 넣는 장면을 절실한 심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일 요즘 사람들이 보았다면 엄마가 아기를 버리다니 아기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LA 카운티 입양 절차라는 나일강에 맡기고 누가 아기를 건져내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카운티 병원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30년 전에는 생모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들은 말은 건강한 딸을 출산하셨어요. 10시 30분에 퇴원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보지도 못했고 한 번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LA 카운티의 입양 기록은 대회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내 인생의 한 장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으며 내 삶에 잃어버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남자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기에 29살이 돼서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남편에게는 이미 2 자녀가 있었기에 저는 LA 카운티 입양 담당 부서에 가서 남편의 2 딸을 입양하는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에 내가 낳은 아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많은 생각들이 스쳤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입양아들이 종종 나오는데 실제로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찾으려는 입양아들은 전체의 10%의 미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속으로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결코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기로 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제가 집에 앉아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상대방은 안녕하세요. 저를 만나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당신은 저의 어머니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가 당신을 찾으려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라고 매우 조리 있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두 번째 이유를 듣고 더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그 어느 날인가 할 수 있기를 항상 꿈꿔온 것으로서 전화를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제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딸이 잘하는지 보려고 한참 동안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동안 딸은 나를 찾기 위해서 입양 기록, 병원, 변호사, 사람 찾는 회사 등을 두루 다니며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곤란한 화제를 피했습니다. 며칠 후에 호텔 문으로 놀라울 정도로 저를 닮은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한 말은 자, 할머니에게 가보렴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 남편도 서 있었는데 딸의 남편은 내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수하고 싶었습니다. 줄리를 낙태시켜 주시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줄리와 아이가 없었다면 제 삶이 어땠는지 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딸과 내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첫 번째 책을 이미 집필했을 때였기 때문에 이 경험에서 저는 저의 두 번째 책의 제목을 얻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잃어버린 부분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책을 출간한 이후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불합리한 일들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태어나는 것을 원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모든 아이는 자신의 생일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존재입니다. 여자로서 정직하게 말하면 아이는 우리를 통해서 올 뿐이지 우리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존재입니다. 우리 각자의 임신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결정을 자동차의 뒷좌석에서 한 쌍에 철없는 10대들의 섹스에 맡겨놓지 않습니다. 생명의 결정을 시험관 내 시술자에게 맡겨놓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생명과 죽음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옳다면 부부가 언제 사랑을 나눌지 결정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 생명을 만들지를 결정하십니다. 이것이 맞는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불법적인 사생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결정권에 동의하고 생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남 나가여 일어난 일 중에 유일하게 좋은 점은 예쁜 아이가 태어났고 이제 그 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잃어버린 부분을 되찾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때때로 과거의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말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간증을 이렇게 대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의미를 정말 새롭게 깨달았어요. 살면서 우리 모두는 많은 잘못들을 우리는 저질렀습니다. 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지금까지 후회할 만한 많은 일들을 우리는 저질렀습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언제는 말로
편견으로 수없이 많은 살인들을 저질러서 우리 손에 피가 묻어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쁜 일, 심지어 우리의 잘못된 어떤 그 결정이나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선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간증의 주인공 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쁜 일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나쁜 일들은 대부분 내가 스스로 일으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일으키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쁜 일을 일으키지 않으시지만 나쁜 일로부터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상처나고 조각났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그런 상처나고 조각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많은 조각들을 가지고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살인의 이 계명, 우리가 살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우리들,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가 서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